안녕하세요. 동북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신구약 중간 이야기 18번째 이야기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유다 마카비, 요나단, 시몬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보게 될 건데요. 지난 이야기에서 했던 마카비 독립운동의 시작점이고 진행하는 중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미 이스라엘 군사력이라고 하는 것이 셀루커스라고 하는 대제국에 대항할 만한 수준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오랜 시간 동안 이스라엘이 대제국들의 속국으로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제대로 된 군사력이 없었고 마카비도 군대를 이끌어 본 경험이나 군대를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전면적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게릴라 전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안티오쿠스 4세는 그 당시에 강력한 병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코끼리까지 앞세워서 싸우게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게릴라 전법을 사용해서 그 지형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필요한 때에 나와서 공격하고 다시 숨어버리고 사라져버리는 그러한 방법을 통해서 계속해서 유다 마카비가 승리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안티오쿠스 4세는 리시아스 장군을 보내게 되고요. 정말 많은 군사를 유대로 내보내게 됩니다. 자, 리시아스는 유대 산지를 공격하기 위해서 4만 6천 명의 보병과 7천 개의 기병을 보내게 됩니다. 이에 맞서는 유다 마카비는 3천 명의 군대를 데리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숫자로 보거나 어떠한 장비 또 전술적인 문제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은 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오히려 아까 말했던 게릴라 전법을 통해서 이 사람들을 다 물리칩니다. 유다 마카비가 승리하게 된 거죠. 그러던 중에 파르티아와 전쟁 중이었던 안티오쿠스 4세가 전사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들은 리시아스 장군은 전쟁을 하는 것 대신에 마타데아의 아들이었던 유다 마카비하고 타협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예루살렘 성전 청결하게 해서 원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종교의 자유를 누리게 될 거다라고 하는 내용의 타협이었습니다. 리시아스 장군이 왜 이렇게 했냐 하면요. 안티오쿠스 4세가 왕으로 있었는데 왕이 갑자기 사라지고 자기에게 전쟁을 명령했던 왕이 죽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리시아스 장군은 빨리 본국 중앙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서 자기가 살아날 길을 찾아야 됩니다. 그 다음 왕이 있다면 그 다음 왕에 충성하든지 아니면 자기가 왕자를 차지하든지 그러한 방법을 통해서 자기가 살 길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전쟁한다고 해서 자기에게 이득이 될 것이 없는 거죠. 기원전 167년부터 164년까지 3년 동안 걸친 안티오쿠스 4세의 박해가 이렇게 끝나게 되고요.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되게 되고 이날을 기념하는 축제를 정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수전절입니다. 봉헌절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유대인들에겐 하누카라고 불리는 절기입니다. 이렇게 박해에 대한 문제가 끝나게 되자마자 하시딤 운동을 했던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목표는 끝났지 않습니까? 이 하시딤들은 종교가 탄압받는 것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원했지 이스라엘이 독립하는 문제에 대해서 관여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되자마자 하시딤은 마카비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을 다 철회해버립니다. 근데 이 하시딤 군대가 철수하니까 유다 마카비 군대는 상당한 손실을 얻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 마카비는 완전한 독립을 위해서 투쟁을 계속해서 해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유다 마카비는 죽을 때까지 실제적인 유대의 완전한 독립을 위해서 전쟁을 계속 이어가게 되고 기원전 160년 유다 마카비가 죽게 되면서 예루살렘은 7년 동안 대제사장이 없는 공백 상태가 됩니다. 왜 대제사장이 없는 시기가 오게 되냐면요. 당연히 마타디아 아버지가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유다 마카비도 제사장의 직을 수행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혈연으로 이어지게 되니까요. 그래서 전쟁을 하고 이 셀루커스를 밀어냈을 때에 자기가 대제사장이 되면서 이스라엘을 실제적으로 통치했던 거죠. 그러면서 끊임없이 독립하기 위해서 셀루커스 왕조와 계속 부딪히는 중이었는데 유다 마카비가 죽게 된 다음에 정치적인 공백기가 오게 된 거예요. 자,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전에는 하시딤 운동을 했던, 정말 율법을 잘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잘 따르겠다라고 했던 사람들이 유다 마카비 곁에 있었고, 이제는 그들이 떠나니까 지지를 잃게 되죠. 한번 대제사장이 되니까 계속해서 유지했던 건데, 그 다음에 이어갈 때에는 하시딤들이 도와주지 않으니까 그 자리에 쉽게 오르기는 어려웠던 것 같아요. 어쨌든 대제사장의 지금 공백 상태가 되지만 유대의 지도자가 되는 것은 막내 동생이었던 요나단이었습니다. 셋째 형이었던 유다 마카비는 전쟁을 통해서 무력으로 독립운동을 하려고 했다면, 이 막내 동생이었던 요나단은 외교수를 통해서 정권을 획득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교활한 자라고 하는 별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계속해서 진행되니까 셀루커스 왕조는 유대에 대한 영향력을 계속해서 행사하고 싶으니까 어느 정도 이들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게 됐는데, 셀루커스 왕조는 기원전 152년에 유대에 대한 헬라화를 포기하게 되었고, 유다 마카비의 막내 동생이었던 요나단을 유대의 대제사장으로 임명합니다. 셀루커스 왕조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또 있는데요. 셀루커스 왕조는 안티오쿠스 4세 이후에 내전이 일어나게 되면서 서로 왕권을 차지하려고 했던 거죠.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었고, 이 유대인들까지 성가시기에 신경 쓸 여력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좋게 가려고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덕분에 유대는 평온한 시기를 보내게 되고요. 요나단은 심지어 로마와 스파르타를 상대로 조약까지 체결하는 외교권을 행사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랑 또 하시딤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지지를 받고 대제사장이 된 것이 아니라 셀루커스 왕조에 의해서 대제사장이 되었으니 이 요나단이 마음에 들지 않았겠죠. 그래서 지지하지 않았고 인정받는 사람이 되기는 굉장히 어려웠을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 속에는 사실은 더 큰 그림이 있었어요. 트리폰이라고 하는 장군이 왕자를 차지하기 위해서 요나단을 정치적으로 사실 이용해 왔습니다. 요나단은 기원전 143년에 이 트리폰 장군에 의해서 살해를 당하게 되는데요. 아마도 왕의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자기의 어떤 공적, 업적이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로 이 요나단을 희생물로 삼으려고 했던 거죠. 뭐냐면 이 반란군을 진압해서 자기의 공적을 쌓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요나단에게 도시 하나를 주기로 약속한 다음에 밖으로 불러들입니다. 그런데 트리폰 장군이 요나단에게 도시를 주는 게 아니라 체포하고 높은 몸값과 그리고 포로 석방을 요구하게 돼요. 자, 높은 몸값과 포로 석방을 요구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스라엘이 하지 않을 것 같은 일을 요구한 거예요, 일부러. 그래서 요나단을 죽이게 되면 자기의 공적, 성가신 이스라엘을 잠재운 사람으로 자기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 모든 걸 다 들어줬어요. 요나단이 외교술로 또 셀루커스 왕조에 의해서 대제사장이 됐지만 어쨌든 민족의 지도자여서 그랬는지 몰라도 몸값도 주고 포로도 석방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트리폰 장군은 요나단을 죽이게 돼요. 결국은 둘째 형이었던 시몬이 유대인들을 이끌어가는 지도자의 자리에 오르게 되는데, 요나단이 외교술에 능해서 그렇게 했다고 하고 또 셀루커스 왕조에게 대제사장의 직을 보장받는 일도 있기는 했지만, 지금 요나단이 죽는 과정 속에서 셀루커스에게 뭔가 잘 보이려고, 그리고 유대인들을 팔아먹는다거나 뭐 이런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도 시몬 둘째 형이 이스라엘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지도자의 자리에 오를 수가 있게 됩니다.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대제사장직과 유대의 지배권을 이제 물려받게 되고요. 자, 이 상황 속에서 뭔가 문제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셀루커스 왕조에서 깨닫게 돼요. 그 당시에 왕이었던 데메트리우스 2세가 유대의 완전한 정치적 독립을 인정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대내외적으로 상황이 좋지 않았던 셀루커스가 계속해서 독립운동을 해왔던 그 가문의 사람이 또 유대의 지도자가 되니까 당연히 반란이 일어날 것이라고, 이들이 독립운동을 할 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근데 상황이 너무 안 좋으니까 독립시키는 걸로 자기의 영향권 아래에 두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유대 지역은 이때부터 80년간 독립국가를 유지하게 되는데요. 기원전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한 때부터 20세기 중반에 이르기까지 1948년에 다시 이스라엘을 세울 때까지 유대인들이 누린 유일한 정치적 독립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이 시몬은 정치적 독립을 완전히 이루었기 때문에 그동안 내부적으로 있었던 헬라파라든지
하시딤 그리고 마카비파를 통합하는 위대한 업적을 남기게 되고요. 때문에 유대인들은 시몬에게 절대 군주의 지위를 주게 됩니다. 그리고 국가 통치자의 직위를 그 가문이 세습할 수 있도록 하게 했습니다. 자, 마타디아 때부터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면서 독립운동을 하게 되고 또 그것을 끊임없이 이루기 위해서 목숨을 내어놨던 이 가문, 그리고 마침내 이루어냈던 이 가문에게 그 공을 돌리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평화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는데 이 시몬이 평화롭게 죽지를 못했습니다. 기원전 134년에 시몬이 여리고에 있는 요새를 시찰하던 중에 사위였던 프톨레미에게 살해를 당하게 됩니다. 당시에 사위였던 프톨레미는 여리고의 총독을 맡고 있었는데요. 왕이 찬탈을 시도하게 된 거죠. 시몬의 부인마저도 사위에게 인질로 잡혀있다가 얼마 후 잔인하게 살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사위가 장인 장모를 다 죽이게 된 거죠. 왕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그때 시몬의 아들이었던 요한 힐카누스라고 하는 사람은 다행히 도피하게 되었고, 요한 힐카누스는 프톨레미가 죽여버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경고를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가서 아버지가 담당하던 대제사장의 직을 승계하게 됩니다. 자, 이게 가능했던 것은 시몬 때문이거든요. 왜냐하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결국 그 가문에서 독립운동도 했을 뿐만이 아니라 시몬은 정말 독립도 이루어낸 사람. 그러다 보니까 프톨레미 같은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왕이 찬탈을 시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시몬의 아들 요한 힐카누스를 그들의 지도자로 세워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유대의 독립을 이루어냈던 시몬조차도 평화롭게 살아가지는 못했다라고 하는 아쉬운 역사가 있습니다. 정말 어렵게 오랜 시간 동안 독립운동을 하면서 독립을 이루어낸 유대 지역이었지만 그러나 나중에 로마에게 뺏길 때는 너무나도 황당하고 너무나도 쉽게 빼앗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것들을 보게 되면서 여전히 서민들은 그 안에서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다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을 것인데 자신들의 욕심 때문에 순식간에 그 모든 것을 없애버리는 그런 결과도 가져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앞으로도 보게 될 겁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겠죠.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믿음 생활하면서 때로는 너무 무식하게 신앙생활한다. 정말 아는 것이 없는 것 같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정말 교회를 지키는 분들이고 교회를 세워가고 교회를 이어가는 분들이겠죠. 반대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자신의 욕심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결국은 교회를 위하고 합리적으로 효과적으로 신앙생활한다라고 이야기하겠지만 어떠한 문제가 생겼을 때 쉽게 믿음을 포기하거나 쉽게 우리의 공동체, 교회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러한 이야기를 통해서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법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도 더욱더 힘쓰는 그러한 날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